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Die heutige Bibellesung erfolgt aus Johannes, Kapitel 8, Verse 1 bis 11. Und jede ging heim, Jesus aber ging zum Ölberg. Und frühmorgens kam er wieder in den Tempel, und alles Volk kam zu ihm, und er setzte sich und lernte sie. Aber die Schriftgelehrten und Pharisäer brachten eine Frau beim Ehebruch ergriffen und setzten sie in der Mitte. Und sprachen zu ihm: Meister, diese Frau ist auf frischen Tat beim Ehebruch ergriffen worden. Mose aber hat uns im Gesetz geboten, solche Frauen zu steinigen. Was sagst du? Da sagen sie aber ihm zu versuchen, damit sie ihn verklagen könnten. Aber Jesus bückte sich und schrieb mit dem Finger auf die Erde. Als sie nun fortfahren, ihn zu fragen, richtete er sich auf und sprach zu ihnen: Wer unter euch ohne Sünde ist, der werfe den ersten Stein auf sie. Und er bückte sich wieder und schrieb auf die Erde. Als sie aber das hörten, gingen sie weg, einer nach dem anderen. Der Älteste zuerst, und Jesus blieb allein mit der Frau, die in der Mitte stand. Jesus aber richtete sich auf und fragte sie: Wo sind sie, Frau? Hat dich niemand verdammt? Sie antwortete: Niemand, Herr. Und Jesus sprach: So verdamme ich dich auch nicht. Geh hin und sündige hinfort nicht mehr.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죄를 다루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 아담과 하와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들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리감과 적대감이 피조물과 또 우리 창조주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후손에게 죄의 본성을 물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죄를 물려주다니.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존재, 실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채로 살았지만 그것이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죄의 최초의 결과는 수치심이고 또 불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 했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것은 피 없는 선행의 종교일 뿐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 보았지만은 인간의 시도는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죄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탓하듯이 그렇게 아담은 변명을 놓습니다. 하와는 어땠나요? 당신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피조물들을 찾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로 의심케 했던 당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사랑하기를 결코 그만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주거나 간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손수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제물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많은 사랑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하나의 짐승을 취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야기되었던 그 고통과 위기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은 그렇게 첫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을 덮었고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였던 바로 그 죽음의 천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죄인들을 사랑하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에 대한 비난은 인류 역사 시작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파멸로 몰아넣어졌습니다.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나쁜 곳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보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죄인 말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감난산은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는지 감난산 그 바위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감난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 성소가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세웁니다. 그들은 거칠게 그 여자를 밀어붙이면서 예수 앞으로 밀칩니다. 그 여자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오는 중에 거석에 저항을 했는지 이 남정네들에 의해서 잡혀서 온 그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두 눈에는 눈물을 흐르면서 한 가닥 소망의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발자들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상황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흘러갑니다. 그 고발자들은 이미 손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그런 자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형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사형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한 고발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발자들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그저 예수를 비난하고 공식화하는 도구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요, 또 신학자들이요, 또 사법기관의 최고의 판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 아닌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 못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로 폭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아우성되고 있는 많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로 그 여인은 죄인이지만 그 여인이 모든 죄인의 대표성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몰골이며 그 여인의 모습이며 그 여인의 행동은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에게 또다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사, 뱀입니다. 물리면 치명적인 뱀입니다. 그 뱀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뱀, 사탄 아닙니까? 지금 사탄의 졸개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왜요? 예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저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지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사람을 살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살려두라 하자니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같이 사면초가에 당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 비웃고 있었겠지요. 예수,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너는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분노한 군중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구부린 자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죠. 여성의 굴욕과 동일시하시는 그 낮은 자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녀를 돌보고 그 여인의 당혹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시면서 부당하게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죄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낮은 상태에 있는 죄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죄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좀 전에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여인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땅에다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에 관한 한 그분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쓰심으로써 자신이 한때 구약 속에서 나타났던 돌판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쓰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그 분노한 군중이 더 이상 증오와 멸시의 눈초리로 그 여인에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그 손끝으로 그 모든 여인을 바라보던 그 증오와 그 멸시를 손끝으로 모으셔서 바로 땅바닥에다가 쳐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예언서에서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혀졌습니다. 늘상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에서 혹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런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조하게 지켜봅니다. 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달랐고 종종 율법사들과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제는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주는 과제였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다 하고 고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다라 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예수, 당신은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요? 율법 학사들과 다르게 당신은 늘 다르게 해석하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물어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마치 폭탄과 같이 군중 속으로 터져나갑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고 로마법에도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군중을 향해서 이중적인 방법으로 폭로를 하십니다. 관통죄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늠한 남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여인만 잡혀왔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한 통 속으로 자기의 밥그릇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해석지도 아니하고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증인을 자리에 세워놓고 똑같은 두세 명의 증인이 그것을 증인하고 확정돼야지만 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없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옛날 모세는 간통죄와 같은 심각한 번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간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 속으로 간음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간음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수님은 그 여자가 저지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략하게 율법에 따라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가 죄가 없다면 먼저 던지라는 것. 서기관, 율법학사, 너희가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할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잡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예수를 거짓 예언자로 폭로하고 고발할 이유를 찾으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인을 고발했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에 이르기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때때로 우리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할 공간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그 여인과 함께 텅 빈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돌과 함께 거기에 남겨지게 됩니다. 수심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묵묵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 여자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당신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은 그녀에게 고소하던 자들이 모두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소하전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의 영광이 참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그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표준을 세우시고 계신 겁니다. 여자여, 저급한 수준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바람을 참는 것 같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남을 힐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며 죄를 직면하게 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도 고발자들처럼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핑계가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유대교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너무나 멍에가 무겁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지어줍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준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해주겠다. 활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사라졌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종교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까? 율법 종교로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십니다. 그것은 죄인의 파멸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실패자로 이끌어버립니다. 우리는 유죄로 입증받고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또 온전한 만족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분은 저의 목마른 영혼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저의 주린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하는 제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 저는 항상 실망적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해도 그 섬김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치 않은 자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뭐 때문에 저를 위해서 태송물로 달리시게 하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니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것을 제가 다 이해하기란 이 좁은 조견으로는 다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특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적절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들을 포기하고 여러 날을 숙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를 그렇게 끌어안히셨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여인의 그 처지가 곧 나요. 마땅히 주 앞에 정죄받고 죽어야 할 나를 주의 넘치는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면, 그것을 또한 믿는다면 주께서 여인에게 분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바로 이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의 희망을 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사랑이 일평생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구절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입히시며 먹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가늠한 여인처럼 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저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어찌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그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